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로 10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또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과 힘이 되게 하셔서 오늘 또 믿음으로 한 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4장 6절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4장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물 곁에 먼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 우물 곁에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을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한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나타내시기 전 수세기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은 전적으로 인간 스스로의 공로 없이 인간 스스로의 공로 그것이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인간 스스로 찾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 먼저 우물에 계셨습니다. 갈대아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그 광야에 나타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돈과 자신밖에 모르던 삭개오를 찾아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핍박자 사울을 찾아가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르시며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신 분이 바로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도 똑같습니다. 죄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먼저 나를 그곳에서 기다리셨고 만나셨고 영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먼저 사랑하심을 발견하게 되면 사도 요한의 고백같이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6절 후반부터 7절을 보게 되면 때가 6시쯤 되었더라. 7절에 다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해가 뜨는 시간을 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시간으로 해가 몇 시에 뜹니까? 6시나 7시쯤 뜨니까 6시가 1시예요. 지금 이스라엘 시간으로 지금이 1시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6시는 우리 지금 6시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2시 정오가 가까운 시간이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나왔는데 정오 한낮에 12시쯤 물을 길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한낮에는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이 있고 그 태양에 노출된 사람은 매우 지치고 갈증이 심할 시간입니다. 이는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상태, 메마르고 지친 영혼의 상태와 일치합니다. 더구나 이 6이라고 하는 이 6이라는 것은 분명히 육신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666이다라는 그런 숫자가 나오죠. 이는 곧 사람의 순이라고 하면서 이 6이라는 것은 육신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정오 12시쯤에 우물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시간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그녀의 시간은 정오 12시 낮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그녀가 그때의 구세주를 만나야 할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는 그날 그 시각에 우물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작게 여기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도되고 다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할 때에 미디안 장사꾼들이 애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에 든 모세를 발견한 것도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살해되려는 급박한 순간에 아수에로 왕이 잠을 들지 못한 채 궁중실록에서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읽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에는 우연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12시에 우물가에 나왔더니 예수님이 계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 온 목적은 물을 깃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으리라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만난 구세주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자신이 회심할 거라고는 더더욱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예상할 만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날 그렇게 예수 믿을 줄 몰랐어요. 우리는 그날 그렇게 성령의 인침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지극히 높으신 영광의 주님께서 유대인들마저도 멸시하는, 그것도 죄인된 한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사마리아 여인을 놀랍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게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겸손함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 스스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서 신학적인 논쟁을 하거나 여러분의 논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승리한다고 해서 전도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말싸움에서 논리적으로 져서 그래 인정할게, 그래 예수님 구원자시네 하고 여러분의 말에 설득당하면 교회에 올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이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이 계신데 8절에 보니까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물가에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므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해 줄 어떤 인간이나 어떤 장치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성인이 필요하던가, 또는 성모 마리아가 필요하던가, 신부나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오직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아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물가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물을 달라 하는 말을 듣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말투와 옷차림을 보니까 분명히 유대인인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친하게 지내는 것도 죄라고 여겼는데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여인이 어찌하여라고 묻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죄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어찌하여, 어떻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값없이 주시는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게 되면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대신에 그것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과 그 말씀과 그 은혜에 대하여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마귀의 말은 우리 마음에 쉽게 그냥 받아들입니다. 또 인간이 말을 하면, 특별히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은 개걸스럽게 그냥 삼켜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멘으로, 왜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했다가 아니요 하지 않고 언제나 예라는 신실한 응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아멘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고 계신데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라는 이 질문 때문에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대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셨듯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질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결핍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살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 무지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려는 생수 즉 영생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10절 중반부에 보면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죄인이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유일한 방법은 단지 구하는 것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이 구하기 전에 먼저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아야 구하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죠. 뭐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이런 웃은 말도 있습니다.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누군 줄을 모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스스로 알아서 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영생을 주시는 분인 줄 스스로 알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인 줄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안 게 아니잖아요. 죄인이었던 베드로, 우리와 똑같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부모님이 예수 믿었다고 내가 구세주를 알아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독교 환경에 있어서 또는 어떤 계기가 되어서 사람의 손에 의하여 이끌려 갔지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여러분의 구원이 사람의 손에 의하여 이끌렸고 환경에 의하여 이끌렸지만 여러분의 구원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그 은혜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한 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마리아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의 눈을 피하여 12시에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여인은 그때가 사람의 눈을 피하는 시간이고 아무도 없는 시간이기에 그때를 택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그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는 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때임을 그 여인은 알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임했고 우리에게도 임한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여인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누구에게 영생을 구하여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영생이 필요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구세주를 발견하게 하셔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늘 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나를 건지신 나를 만나기 위하여 그곳에 미리 계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오늘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한 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